암울한 시대에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사사기 강의 32번째 시간입니다. 마노아는 자신의 바람대로 여호와의 사자를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아들이 태어날 것과 그 아이를 나실린으로 키워야 한다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노아는 이 모든 일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깨닫지 못하는 마노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아멘. 마노아는 자신에게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준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마치 나그네를 환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그를 가리켜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했는데도 마노아는 그를 그저 좋은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람 정도로 여겼습니다. 어쩌면 그는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는 말을 온전히 믿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당시 상황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마노아에게 이 모든 일의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마노아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당신이 말한 것처럼 아이가 태어난다면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겠다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마노아는 이 모든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도 없었고 자기에게 말하고 있는 존재가 하나님의 사자라는 인식도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이러한 마노아에게 자신을 기묘자라고 밝히면서 하나님이 장차 행하실 구원의 역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노아는 그제야 여호와의 사자가 말한 대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의 불꽃에 휩싸여서 올라가는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본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땅에 엎드렸습니다. 마노아의 어리석은 모습은 그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지도 못하는 시대였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착각하는 마노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진 후에야 마노아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으니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전해준 약속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그의 아내는 지금까지 상황과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신들이 죽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쉽게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인생을 계획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판단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복종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삼손이 태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소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집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그 아이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습니다. 삼손은 작은 태양이라는 의미입니다. 태양을 섬기는 이방 종교가 반영된 이름이라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또 들릴라, 밤이라는 의미의 이름과 삼손이 눈을 잃게 되는 사건과 연관해서 매우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나실린으로 부르셨고 사사로 세우시기 위해 그에게 복을 주셨지만 어리석은 죄인의 삶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시대는 회개도 없고 구원에 대한 간절함도 없는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삼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절망스러운 시기에도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이처럼 구원은 인간의 능력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